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은혜 밤 되십시오. 앞뒤 좌우로 한번 좀 보세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누구 오셨는가? 오늘 여러분 안 보이던 친구들이 좀 많이 왔어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오늘 안 보이던 아이들도 많이 왔고, 또 위에는 또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있고, 또 오늘 또 금요일 날 그동안 참 뵙기 어려웠던 분들도 오늘 또 많이 오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은혜스러운 권면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권면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스러운 권면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에서 뜻밖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어져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하는 그 신실한 교인 편으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것을 전달했죠.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참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애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 보니까 참 많이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참 특별하게 생각했고 또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참 특별하게 생각하고 바울을 위해서 참 많이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한 고백들을 해요. 참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순간까지도 언제나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참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도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뭘까요? 자, 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권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주일학교나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무슨 권면을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그 일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세우는 그런 일들, 그런 모든 권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위로나라는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신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무슨 교제나 남녀 전도에서 무슨 교제라는 이 말은 남녀 전도에서 친교를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봉사일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렇게 남을 돕든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모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품으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강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불행히도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이 말은요 지금 1절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 다시 떼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 다시 떼어주세요. 무슨 일을 자,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 1절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1절과 2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의 배경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허영이에요. 서로가 각자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생겨진 이 다툼, 그 다툼이 생기는 일.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남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다투기 시작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속상한 거예요.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다툼 빌립보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다툼이 있어요.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꺾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다투고 그런 일들이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만약에 그 헛된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여러분 언제 그렇게 다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그 빌립보 교회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참 바울이 인정하는 교회, 내 마음의 기쁨이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그 제목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고 그러한 마음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죠.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다툼의 원인은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항상 허영심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영광받으려고 하는,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들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자기 비움이라는 건 우리도 여러분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이지 않습니까?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한 번씩 비우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비워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말이 쉬워서 여러분 자기 비움이지, 그냥 우리가 여러분 컵에 있는 물을 훅 붓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비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도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김옥일 목사도 한 번씩 보면 뭐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자신이 제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문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헛된 생각,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 헛된 마음들 때문에, 비우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비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짐만 해요. 비워야지. 그리고 소망만 가져요.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울 수 있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해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거부하세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헛된 마음들을요 버려야지 라는 생각만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부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영광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버렸으면 좋겠다 바라기만 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영광들을 내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그 아심을 통해서 하신 것이 뭐냐? 거부하셨다라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헛된 마음들,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도록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 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우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그 삶을 비우는 자리로 내어 던지십니다. 거부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 성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영광,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라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생각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부하면서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그 모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그 보좌 위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움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려면은요 지금 당장 자신을 비우는 자리로 내 삶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리로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자리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르니까. 각자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던져야 될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었어요.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살아가는 하늘 영광, 내가 앉아 있을 곳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한 그 연약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비우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 취급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에 두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우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비웠는가 비우지 못했는가를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투고 있는가?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있는가? 내 자녀들과 다투고 있는가? 내 부모와 다투고 있는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다투고 있는가? 내 이웃과 다투고 있는가? 우리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 왔는데 학교에서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요, 내 안에 가득 찬 그것을 위해서 다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참 어리석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부끄럽게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죄인 취급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떡을 대하게 되어지고요,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이 못난 죄인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잔을 대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신을 다 비우시고 나 하나 살리고자, 자신을 다 비우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비우심이 나에게는 있는가 온전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앤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다이앤은요 교회 사이에 있어서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 한 분입니다. 선교사님이신데 이 다미엔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하와이 섬 옆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건너가셨어요.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소록도와 같은 섬이에요. 나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이 다이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이앤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건강하니까, 우리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죠. 우리야 저주받은 몸인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뭐가 해당되어집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몸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집니다. 어떤 식으로 던지느냐? 나 환자들의 피고름을 자기 몸에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 사랑 타령하지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건강을 포기해버립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나은 자의 몸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위대한 결정에 자신을 비우는 그 모습에 감동하고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을 비우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혹은 이웃들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비우지 못한 모습 때문에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툼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마음을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미엘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과의 다툼을 멈추고 오히려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자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늘 자기의 뜻만 옳다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그 주장이 여러분 일리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들도 결국에는 완전하지 못한 한 인간의 주장이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한 인간의 주장 또한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비록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옳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뀐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장래일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뜻이 온전하다라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뜻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죠. 최후에는요, 그 험한 십자가 앞에서도 그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것. 십자가에서의 그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이 죄인을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마저 그렇게 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막 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는데, 그 수혜를 입어야 되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나타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다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의 생각, 연약한 우리의 뜻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우리의 뜻을 내려놓자라고.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다툼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현장 속에서 조금의 다툼이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뜻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물론 없겠지만 혹이라도 생겨난다면, 다툼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나에게로 향해서, 혹이라도 내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뜻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 어느 순간 다툼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다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자기 비움과 복종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히 천하만 백성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영광을 받게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기념할 때 우리가 여전히 자신을 비우지 못한 그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식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복종하기로 다짐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비웁시다. 그리고 복종합시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시고 복종하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 주님과 더 끈끈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